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죠? 네, 죄송합니다. 1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지난 주간에 읽기 시작한 이 여호수아가 벌써 어제 18장까지 읽었어요. 18장까지 읽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14장에서 이 갈렙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매주일,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매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통독 스케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성경 통독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함께 하자는 암묵적인 동료, 암묵적으로 막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셨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길잡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만이. 여러분, 설교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변하기도 할 거고 또 죽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한 인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설교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기 시작하시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늘 제가 드리는 예화입니다만,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막 이렇게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번 읽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읽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내 영혼은 조금씩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루에 3장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딱 1장만이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스케줄을 따라서 또 그냥 넘어가세요.
두 장 못 읽었는데 이렇게 숙제하듯이 하지 마세요.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혼을 좀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 성장하게 하자는 이유지, 이런 부담 드리려고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한 장을 읽으시고 나서 또 그냥 그 다음날 스케줄로 넘어가서 또 한 장만 읽으세요. 부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도 변합니다. 사람도 갈 거예요. 거기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삶의 진정한 길잡이로 꼭 붙잡고 사시면 믿음과 삶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 읽읍시다. 아멘.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살았던, 그가 가졌던 그의 평생의 삶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때예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또 잠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토대로 해서 잠시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각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각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선발을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정탐한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가 문제.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고 거인족이 삽니다. 거인족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때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통곡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단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인데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정말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나 단 두 사람은 10명 중에 단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본 현실도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었잖아요.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어떻든 그들이 본 거는 불가능한 현실을 보지 않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옷을 찢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그것조차 미웠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참, 야, 말이 되는 거야? 하고 참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죠.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보소서. 이제 보소서. 지난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85세입니다. 여기서 우리 혹시 85 되신 분들 계시죠? 예. 지금 나는 85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전쟁이나 출입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은 아직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나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용감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만한 믿음은 아직은 없는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갈렙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써내려왔던, 그의 평생에 써내려왔던 믿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을까? 우선 그의 출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장, 바로 우리가 14장 읽고 있는데 14장 그 앞에 6절에 보시면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석에 따르면, 주석에 보니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돔 족속 중에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갈렙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에서의. 그런데 훗날에 이 에돔 족속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에 바로 이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왜 에돔을 버리고, 자기 혈통이고 자기 민족인데 왜 에돔을 버리고 유다 지파로 들어갔을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혈통인 그 에돔 족속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다 지파로 들어간 것에는 분명히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뭐냐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만약에 갔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이유로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에 소속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고 들어온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이 갈렙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기 위하여 삶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이전의 편안함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혈통까지 버리고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하란에서 그 모든 것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야기 역시 갈렙이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갈렙처럼 자신의 가족과 혈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갈렙처럼 내 삶의 편안함을 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거고,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여기에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께 그 통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인데 이제 암으로 재발이 돼서 이제는 거의 이제 생명의 빛이 이제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젊으니까 그 누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나.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누나가 탁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탁 내려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이제 살아계신 아버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그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시작된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의 생애 동안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현실만을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왜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원망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85세의 나이임에도 강력하고 견고한 적군들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했던 그때에도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도 그 믿음의 이야기는 이어간 거죠.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멈추어 선 것은 아닌지요? 정말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이야기는 저 옛날 추억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 추억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도 또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갈렙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현실을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에 보려도 말씀드렸듯이 그 거인족들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의 말은 인간의 허영이나 허세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확신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여호수 앞에서도 또 한 번 말합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그 산지,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크지만 그러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산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그의 허영과 허세가 아니었어요. 믿음에서 나온 확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죠. 이 삶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가 지금 삶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내 삶은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과 낙심의 이야기로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항상 소망 품고, 그리고 아무리 험악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쫓아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그렇게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의 현실 앞에서도 이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 때 있었던 그때처럼 우리 소망 한인교회도 또 한 번 믿음의 이야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모든 건물과 모든 편안함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때 또다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 우리 교회인데 혹이라도 지금의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멈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위에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더욱 신뢰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의 이야기를 또 한 번 써내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